식물의 생장에는 16가지의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 요소가 식물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질소, 인산, 칼륨.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생물이라는 걸 이제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생물.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생물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선생님 이름도 생각나고 그때 수업 장면 같은 거 뭐 재밌었던 일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생물 시간에 제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죠. 그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좋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성적표를 이제 읽어주고 반에서 이제 몇 명 한 3명인가 4명 일어나게 해가지고 최우수 점수 받은 학생들 칭찬해주고 이제 박수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생물 시간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때 뭐 아메바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전부 저와 같은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식물의 생장에 16가지 원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질소, 인산, 칼륨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질소, 인산, 칼륨 세 가지 요소 이게 이제 식물 성장에 필요한 거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식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막 많이 준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뭐 이빠이 넣어준다 그러는데 일본 말이죠. 필수 영양 요소라고 그래서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적정량이 있어요. 적정량으로 밸런스를 이루어서 이제 공급을 해주면 이 식물이 올바르게 또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이나 칼륨은 아주 작고 질소만 많이 공급이 되면 이 식물의 키는 빨리 자라나는데 이 병충해라든가 냉해 등에 견디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도 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질소, 인산, 칼륨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이제 토양에 따라서 부족한 요소를 이제 공급해 줌으로써 식물이 바르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제가 옛날에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 그게 뭐냐?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는 명철한 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지성. 그러니까 이 신앙 성장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앙적인 명철한 신앙 지성인데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펴놓고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신앙이 성장할까? 믿는다는 것만 갖고는 족하질 않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맨날 그냥 애기 마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 유치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른과 같이 책임감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바르게 서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 정말 난센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재밌죠? 성경 구절 찾는 것도 그냥 이런 아무런 그 동기부여가 없이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 이게 참 굉장히 막막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도 긋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따라서 읽으면은 참 성경이 친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매일마다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자꾸 찾아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 자꾸 성경책도 찾아보고 거기에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성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명철한 지성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는 풍부한 신앙의 감성이 있어야 된다. 감성.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성은 충족이 되어 있는데 감성이 없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에는 풍부한 감성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술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음악이라든가 그림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음악의 이론이라든가 그림의 이론만 가지고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은 자기가 이제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풍부한 감성이 필요하다. 이 풍부한 감성이 있을 때 훌륭한 예술가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이 풍부한 감성이 동반이 될 때 올바르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의 죄악됨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풍부한 감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신의 그 신앙의 감성이 메말라 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메말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풍부한 감성의 비료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풍부한 신앙의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데, 신앙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명철한 지성. 두 번째는 풍부한 신앙의 감성. 마지막 세 번째는 확고한 신앙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의지력이라고 그러는데, 의지라는 건 이제 어떤 일을 결단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확고한 신앙 의지가 없으면 신앙생활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구나.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지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결단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분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확고한 신앙의 의지가 있을 때 결실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실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나의 신앙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이제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마라톤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42.195km인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긴 거리죠. 42.195km를 끝까지 달리고자 하는 이런 의지력이 있어야 돼. 마라톤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이 42.195km를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높은 산을 오르는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가에게는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산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마라톤 경주라든가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산을 오르는 그 등산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인생 자체가 이제 고해라고 그래서 고통의 바다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마라톤을 하거나 또는 믿음의 등산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옵니다. 돈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또 부모나 형제나 자녀의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이 시험거리들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고한 신앙의 의지가 없다면은 중도 포기죠. 그냥 때려쳐버리자. 그만둬버리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서원하고 기도했으면 확고한 신앙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골인지전까지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반겨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린다. 우리가 세상 말로 이거 아니면 딴 거 없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런 우리들을 위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내 생명까지도 내놓고 신앙의 경주를 다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의지로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식물의 성장에 질소, 인산, 칼륨의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지정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지정의, 지성의 지자하고 감성을 이제 정이라고 하고 의지를 의라고 해서 지정의 신앙. 이 지정의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열매 맺는 견실한 신앙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명철한 지성, 풍부한 신앙의 감성, 또 확고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또 그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이룸으로써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